13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 이삭을 택하셨고, 또 이삭의 두 아들 중 야곱을 택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보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 때에 단지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그 인간의 어떠한 조건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일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관적인 사랑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견성이 착하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질문이 생겼던 것 중에 하나가, 태초부터 이제 선택을 하셨으면 좀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어떤 사람은 버린다는 느낌도 받아서 그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여기서 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긍휼과 자비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고 우리는 진흙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히 쓰고 어떤 그릇은 평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은 평범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 그 사람에게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 그리고 그 긍휼의 의도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로마서를 살펴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저는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질문 중에 성령님은 적용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는 하지만, 그 목적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그 속에 정말 그 연약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연약한 마음이고, 그 낮아진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높아진 마음으로 해서 자기 의를 약간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실 때마다 어쩔 때는 이제 심하게 채찍질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마음을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도 하시고 하면서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정말 완벽하게 도우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같은 의미는 모르겠지만 연약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낮아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각 사람에 따라서 마음같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5절부터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대신에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라는 행위 중심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고요. 바울은 여기서 3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위를 하려다가 걸려 넘어졌다. 그 걸려 넘어진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의롭다 될 수 있다는 인간의 자만심을 깨뜨리셨기 때문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 행위가 아니라 나의 아들이 너를 위해 이룬 일을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는 행위로 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나눠볼 이제 질문과 더불어서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 이제 내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삶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는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그러니까 계획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순종되는 그런 마음으로 신뢰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내 믿음이 끊어질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평소 이제 구도자나 주변 지인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겉으로 보면 되게 저는 어려운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중심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일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아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고요. 그 사실이 이제 저는 로마서 9장이 저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